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치 아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기 앞에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있는데 뭐죠? 기다림이라는 제목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우리 이 땅에서의 삶 이야기할 때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라는 표현 할 때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 살아가다 보면 많은 종류의 기다림이 있음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우리 성도님은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기다림의 감정을 가지고 기다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학생들은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직장, 또 건강, 또 어떤 내가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한 좋은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장기적이지 않아도 단기적인 기다림도 있죠. 실례로 저는 저희 집에 전기가 빨리 들어오기를 기다려요. 우리 성도님들 전기가 나간 집 많으시죠? 제가 오랜만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후로 찬물로 머리 감아본 적이 너무 몇십 년 만인 것 같아요. 많은 종류의 기다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어떤 기다림은 설레고 너무나도 기대가 돼서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기다림이 있고 반대로 참 그날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다림도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또 다른 개념으로 설명하면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다림이 있을지도 모르고 있을 것이고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한 가운데 기다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교회 절기로 대강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이 뭔지 잘 아시죠? 성탄절 4주 전부터 성탄절 전야까지의 기간이에요. 대강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살펴보면 대강사라서 대강절이 아니라 기다릴 때에 내릴 강으로 이루어진 말이에요. 내려옴을 기다린다는 거죠.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 보니까 도래하다, 출현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advent라는 단어래요. advent. 그런데 거기에 앞에 더를 붙이면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의 오심이란 뜻을 가진 교회의 절기가 됩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이 시기가 되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장 먼저 나오는 배너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대강절 큰 글자로 써 있고 거기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뭐냐면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며 더욱 경건하게 예수님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멋있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면서 더욱더 내 삶, 내 시간을 경건하게 해서 예수님을 기대하는 시간.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시간이 흘러도 지난 해에도 그랬는데 올해에도 그러겠지. 재작년에도 그랬는데 똑같을 거야. 별다른 설레임과 기대 없이 그저 이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선물로 오실 예수님이 기대가 되고 설레어서 잠을 못 이루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그렇게 보낼 때에 준비된 자로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기쁜 날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 속에서 또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던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사단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신 날의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년 성탄절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이 시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대강절 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들 기억해야 할 사실 하나가 더 있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약속해 주신 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 초림의 사건 믿어 확신하신다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재림의 약속을 늘 떠올리면서 진정한 감사와 진정 간절함으로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 준비하고 기다려야 될까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던 것처럼 대강 이 시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실 주님 간절함으로 기쁨으로 감격과 설렘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어떤 일들이 있어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함께 나누게 된 본문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며 기다렸던 두 명의 인물을 만나게 돼요.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안나라는 이름의 선지자입니다. 먼저 시므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 어떻게 말씀하는지 살펴봤더니 25절에 나와 있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래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시므온은 한 평생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왔다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저 의롭다라는 표현, 우리들 딱 생각할 때 의롭다라는 것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세요? 의롭다, 저 사람은 참 착하고 선하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과 연결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단순히 선하고 착한 사람, 그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원칙이나 기준에 합당하여 어떤 하자가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시므온이 의롭게 살았다 하는 말은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시므온에 대한 소개가 뭐죠? 경건했대요. 경건하여.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신약 성경에서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만이 이 단어를 사용해요.
경건하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잘 붙잡는다, 신중하게 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오늘 표현의 의미를 살펴보면 신중하고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몬은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또 조심스럽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므온을 설명하고 있는 의롭다라는 말이 율법에 충실했던 시므온의 외적인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면 경건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시므온의 내적인 성품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등장하는 안나라는 인물이 있어요. 성경은 안나를 설명하면서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여선지자였대요. 안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총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은총. 그런데 그녀의 삶을 보면 사실 은총이라는 이름과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는 인생 살아왔던 여자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6절, 37절에 나와 있죠.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대요. 우리들 생각해 볼 때 당시 조혼관습이라는 것으로 여성들이 일찍 결혼했다는 것을 떠올려 보면 아마 한 10대 중반 정도 결혼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그 정도 나이에 결혼을 하고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어떤 이유로 이제 과부가 되었대죠. 이 성경의 기록을 봐도 최소한 60년 이상은 과부로 이 여인은 살았던 거예요. 우리 시대에 남편 없이 살아간다는 것, 그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이때 당시에는 우리들 상상하지도 못할 힘듦과 어려움 상황 가운데 일평생을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안나라는 여인이 남편과 사별한 후에 수십 년간을 독신으로 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녀가 처한 상황과 형편이 어떠했든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 그녀를 선지자라 부르고 있는지 누가복음의 저자는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그녀가 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야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 땅에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우리들 알고 있잖아요. 누구나 아기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볼 수 있었지만 그분이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사도라는 사실은 아무나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을 갈망하고 기대하며 성전을 가까이 하고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했을 때 자신의 눈앞에 있는 구원, 그것이 어떤 것인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그녀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들 쭉 살펴봤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시므온과 안나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던 신앙의 모습이 어떤 건지 어렵지 않게 발견하죠. 사실 우리 아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오늘 본문의 내용들 쭉 읽었을 때 다 담겨져 있잖아요. 시므온과 안나라는 2000년 전 어떤 사람들이
의로운 삶, 경건한 삶, 그리고 하나님 성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갔을 때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살아갔을 때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나게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에 그런 신앙의 모습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또 내가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다른 사람들처럼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야겠다 라는 그 거룩한 욕심 가운데 어떻게 과연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사람의 일로 끝나버리게 될지도 몰라요. 어떻게 그 사람은 그런 삶의 모습과 자세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과연 그런 삶의 모습이, 그런 열심이 피조물인 인간의 믿음과 의지만으로도 가능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 그런 의지가 없을 때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나와 상관없는 어떤 특별한 간증이 적혀져 있는 책으로 끝나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소수의 사람들만 누리고 경험할 수 있었던 어떤 일들이 적혀져 있는 것, 그것 이상 이하도 아닌 책으로 만들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사건,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체험들을 나의 삶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과 내 믿음과 내 삶에 적용하려고 했을 때에 성경은 그저 단순히 이런 일이 있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 어떤 특별한 사람은 이런 일을 경험했다라는 것으로 끝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야 돼요. 피조물인 인간, 우리들의 믿음과 의지만 가지고 내가 정말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또 주님 약속해 주신 그 약속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들 이 질문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또 이전의 경험들로 잘 알고 있어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내 의지, 내 믿음, 내 노력, 내 열심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감정과 의지만으로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혹 몇 날 며칠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그거보다 좀 더 긴 시간 그렇게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시므온과 안나같이 일평생을 끝까지 의롭고 경건하게 믿음의 의인으로 살아가는 삶, 결코 스스로의 의지와 능력 그리고 노력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들 걸어가야 할 신앙과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단순하고도 일관적인 방법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만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 있어도, 내가 믿음이 있어도, 내가 열심히 있어도 그 믿음과 의지와 열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평생이 뭐예요? 일주일 한 달도 버티기 힘든 여정입니다.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한 절도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내용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단어예요.
25절부터 봅니다. 성령이 그의 위에 계셨다고 그래요.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대요. 27절은 또 이야기하죠.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성전에 들어갔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참 놀랍다, 귀하다 라는 감정을 느끼기 전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들 그냥 갑자기 생각할 때에 성령은 언제 오신 거죠? 예수님? 그렇죠. 부활 후에 성령이 너에게 오시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 전에 지금 성령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의 계시가 단절됩니다. 영적 암흑기를 지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에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의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의인은 항상 성령과 교제함으로써 성령과 충만한 삶, 경건하고 구별된 삶 살았던 누군가가 어느 시대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살아가는 시대, 불의와 악행 가운데에도 여기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이 이 시대에 성령과 동행하는 준비된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 의지와 내 감정이 아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것을 기다리며 살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살펴보실 때에 지금 우리들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진짜 소망과 기대가 선명해져서 우리들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될 그날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령의 감동,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갔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어떤 것을 보는 사람이었다는,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뭐 이런 것이 쭉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죠?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지금 데리고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하러 성전에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떤 규례에 근거한 것인가 살펴보면 레위기 12장에 나와 있거든요.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가 성경에 있었어요. 그 규례에 따르면 여인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여인은 모두 40일을 구별되게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혈이 다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되는 기한을 보내야 됩니다. 기다림의 시간, 내 몸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정결해지는 기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하게 되는 그 기한이 차면 아이를 낳은 여인은 번제를 위해서 1년 된 어린 양을 준비해서 성전으로 올라와야 돼요.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를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또 속죄제도 준비해야 돼요. 나의 더러움과 나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감사함으로 양, 내 죄의 속죄함으로 비둘기.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양을 바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 더 많았을 거잖아요. 양이 지금은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양 100마리도 사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그때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나 봐요. 양을 준비하지 못한 여인은 비둘기 한 쌍, 그것을 준비하면 된대요. 그런 우리가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다시 들어가 봐요.
시므온의 눈앞에 어떤 한 여인과 남자가 어린 아기를 한 명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에는 양이 들려져 있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비둘기 한 마리, 형편이 되지 않아서 대신해서 드려야 될 그것을 들고 오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와, 왕의 행차다. 대단한 가족이 지금 내 앞을 걸어오고 있구나 라고 느껴졌을까요? 안 느껴졌을까요?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일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들처럼 이쁜 옷을 입고 이쁘게 화장하고 성전을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40일 동안 구별되어 정결한 시간을 보낸 후에 비로소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 모습 봤을 때 다른 사람 눈에는 그저 참 불쌍한 사람, 돈 없는 사람인가 보다, 아니면 매일 성전으로 올라오는 어떤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으로 보였을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눈으로 봤더니 이 땅에 오신 구원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무의미하게 보는 것을 우리는 유의미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이런 비유가 나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어떻게 했대요? 자기가 있는 거 다 팔았대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귀한 것을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그런 영적인 지혜와 분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신앙 폄하할 때 있어요. 그게 뭐냐? 네가 교회에서 하는 그런 봉사, 그런 섬김, 그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아니요. 내가 지금 교회에서 하는,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그 작은 그 어떤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보고 깨달아 그 삶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진 복음,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성령과 동행하심으로 다시금 깨달아 실제로 이 땅에서 천국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내 감정이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돼서 영원한 생명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임을 알려줘요. 때로는 우리들 살아가면서 삶의 현실 가운데 헛된 것을 바라고 꿈꿀 때가 있지요. 전혀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라는 표정으로 보시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살다 보면 내가 봐도, 내가 기도하면서도 느껴질 때 있지 않으세요? 아유, 하나님, 내가 이건 구하기도 민망한데요, 이러면서 기도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헛된 것을 바라고 꿈꾸면서 살아갈 때, 그런데 거기서만 멈추면 되는데 한술 더 떠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거둘 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 이거는 안 되는구나.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했대요. 그러면서 표현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래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이냐? 이 문장의 단어만 놓고 살펴보면 과연 시므온이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위로,
그리고 다른 죄에 빠져서 세상의 흐름 가운데 휩쓸려 살아가던 사람들도 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을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그 이스라엘의 위로가 같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것이냐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위로, 아니면 성령을 모르고 세상의 가치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꿈꾸고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위로, 그 두 가지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이 당시 유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아주 형편없는 시대였어요. 암울한 시대입니다. 혼란과 절망과 무기력으로 가득했던 시대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하고 보호도 받지 못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것을 바라고 꿈꿨을까요? 종말론적인 메시아 대망 사상이 피어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구원자가 오신다고 했는데 빨리 왔으면 좋겠다. 와야 돼. 왜? 이 모든 고난의 상황을 종식시켜줄 누군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구원자는 어떤 구원자인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할 구원자였어요. 그런데 성령을 깨달아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꿈꾸며 살아갔지만,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저 자신들의 민족을 해방시켜줄 구원자, 나를 이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에서 해방시켜줄 구원자만 기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결국 성령을 만나지 못한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잖아요.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 당신 아니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내가 구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나한테 진짜 필요한 것, 내가 진짜 구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갈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삶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인생은 허망한 것, 허무한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보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으로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마지막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막연하고 불확실한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지요? 확실한 소망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26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대요. 그 성령의 지시가 일평생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왔던 시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 상상이 되세요? 평생을 기다려도 안 오는 것 같아요. 내가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로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 넘어져 신음하고 있을 때 있는데 우리 성도님, 우리 성령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런 성령의 체험들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길 걸어가되, 소망의 길 걸어가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확인해 주시고 확정해 주시는 삶.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안나와 시몬,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로 암담하다,
소망 없다. 참 이제 저들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 나라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은 저들이 어떤 소망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주님 그들을 만나 주셨음을 기억하세요. 내 상황, 내 뜻과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막연하고 불확실한 바람이 아닌 반드시 이루어질 확실한 소망 가지고 이 땅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끝까지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어떤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비난과 조롱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돼요.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를 혼동해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면서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더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그곳에 왔대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안나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상황도 비슷하게 표현합니다. 38절이죠.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마침이라는 표현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그저 운이 좋고 소위 재수가 좋은 날이어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일까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이 인간의 생각과 이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만들어낼 수 없는 성령의 역사임을 알고 있어요.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절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 모습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삶에는 우리들 상상하지도 못할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우리들 감히 꿈꾸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감격과 은혜가 그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기다림 속에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을 조롱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이 세상이 흘러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너는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아까운 시간, 아까운 재물, 아까운 힘 낭비하며 살아가냐?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들 간절히 기다리면서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기쁨과 설렘을 세상의 다른 것으로 바꾸게 하려는 악한 마귀의 계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성탄의 감격과 기쁨을 산타와 화려한 장식과 물질의 풍성함과 인간적인 감사와 격려들로 바꾸려고 할지 몰라요. 귀하신 성도 여러분, 시므온의 믿음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처럼 의롭고 경건하여 구별된 자로 살아가며 오실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또 안나의 신실함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처럼 오늘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주님이 우리에게서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하는 그 사명 감당하면서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내 상황과 환경, 그리고 내 경험과 감정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보고 세상과 구별되어 영원한 생명 기다리며 반드시 이루어질 확실한 소망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들 역시 최고의 선물 받게 될 거예요. 그 최고의 선물이 뭐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이 성탄의 계절, 우리에게 그런 준비가 있기를, 우리에게 그런
설레는 기다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